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 저는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셔서 복음 전할 때에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이 이제 따라오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딱 놓고 보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돌리십니다. 왜? 육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육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5,000명이 양식을 500년 이적을 행하고 먹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 떡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육의 떡을만 놓고 이제 일하고 따라다니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돌리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27절 오늘 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영생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라. 여기 이제 6장 40절 말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큰 뜻이, 일의 큰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를 보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당신이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믿도록 그 행하는 표적을
내놔라. 이렇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16장에 그 1절부터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수 없다. 응?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일이요 뜻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러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적으로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자체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보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죠.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그 앞에 어디가, 그 예수님 자체가 가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어떤 불신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니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걸 영의 눈을 우리가 뜨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옆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요한계시록 찾아봐. 요한계시록은 찾기가 쉽잖아요.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자.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뒤에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참 2장 1절 우리 오늘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은 제일 찾기 쉬울 겁니다. 아주. 네? 네. 자, 찾았으면 2장 7절 우리 주한이 찾았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아니야 2장 1절 계시록 찾았냐? 한번 크게 읽어봐라. 네가 우리 네. 암송어를 하고 쟤 지금 못 찾는 것 같아. 이따가 암송을 꺼가지고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몰라? 그럼 2장 1절 읽어봐. 일어나서 읽어. 일어나서 읽어. 시작. 야, 됐어. 따라서 합시다.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1장 20절 보니까 촛대가 뭐냐 했으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앞에 서 있고 지금 2장 7절에 보니까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오늘 주님이 여기 와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거니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그 표적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아주 쉽게 설교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해보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지금 요나의 표적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요, 구약에 요나라는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미우니까 그게 이제 니느웨인데 어디로 갔냐면은요, 중국으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반대쪽으로요. 중국으로 저쪽 뭐 필리핀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가니까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막 배가 막 풍랑이로 다 죽게 되니까 각자 사람들이 막 신을 찾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이 선장이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너는 네 신을 찾지 않고 지금 죽게 되는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할 때 요나가 깨서 사실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죄져서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났으니 여기 이 배가 살려면 나를 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심지 뽑혀가지고 이제 집어넣었더니 배 바깥에서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던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고래가 삼키니까 이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음 전화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이게 필리핀으로 갔으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명하서 이 니느웨 성에 가까운 해변가에 토해 놓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사건이 구약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무덤에 3일 동안 우리 죄를 가지고 죄 지은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요나처럼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무덤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동참하는 오늘 우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로 이렇게 이끄시냐면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아주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영성이 없는 사람이 이 설교를 갖다가 이거 하려면요 무슨 말인지 설교가 영성이 이게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제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한복음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성이 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시. 우리 성도들에게 영성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꾸 설교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일 먼저 이제 전번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그것도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어가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나가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26절,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 피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요. 또 떡을 가지고 찢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영생하는 내 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오늘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죽어서 장사 지내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요나의 표적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의 먼저 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시다. 이 성찬은요, 항상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은 기념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생일 내가 태어났다는 거 기념하잖아요. 생일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념하는 게 생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성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죠. 내 영혼의 그 양식을,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시한적 존재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인생 120년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많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많이 살아도 이거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얻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살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누가 받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셨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시시해가지고 설교를 그냥 시시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라는 게 기념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항상.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는 이 성찬을 한 사람, 이 성찬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찬이와 이 예배는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그 이 예배를 성찬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도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어떤 자범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제사함을 우리가 계속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와 같은 줄 압니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들은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요, 우리는 영원히 또 우리 죄가 있을지라도 그 자범죄를 날마다 씻음받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줄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는 천지차입니다. 이걸 바울사도는 빛과 어둠, 어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빛과 배리할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되려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뗀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은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귀신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가 기념되지 않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의 찬양을 하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피, 우리 찬송 한번 1절만 한번 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멘.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 거예요.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피를 이 성찬할 때 받아 먹으라 이러냐,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싫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더라고. 그거 모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그 성찬은 말씀을 이거래요.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거부시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아멘. 받아먹는 게 성찬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왜 성찬을 거부하냐고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찬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성찬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받아 먹어라, 아멘, 그게 순종하는 자가 이게 이 성찬하는 자인데, 근데 이것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주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여기 좀 어폐가 있어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받은 거거든. 이 성찬을 행하라.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한테 받았대. 자기가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을, 주께 받은 것을 주께서 내게 받은 것 전하노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거 성찬 고대는 날이에요. 피는 제사 안 받고, 이 말씀, 이 떡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전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본문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보혈의 능력,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모르고 합당치 않게 이것을,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구원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개정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는 것,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그 빵을 먹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그 피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 우리의 몸가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이 능력이,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가짐, 따라합시다. 몸가짐, 마음가짐, 올바로 합당하게,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 주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이 안 살고 있어요. 구약에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이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런 법궤. 이 법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거 법궤라고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법궤. 근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게 하지 않아서 뺏겼거든요.
법궤도 뺏겼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이길 줄 알았더니 합당치 않으니까 법궤가 역사 안 한 거거든요. 낙원의 블레셋의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법궤를 그들이 뺏어가지고 그 우상이 있는 낙원의 타작마당에 그 다곤신전에 그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절에 갔다가 이 법궤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쌍히 목이 잘라버려, 팔이 잘려버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졌어요. 몸만 이렇게 엎드려졌어요. 막 겁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법궤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렸던 사건이 있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찬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법궤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법궤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의 권능입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궤, 증거궤. 신약에는 증거궤, 구약에는 법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이 속에 들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합당치 않게 이 빵과 떡을 계속 먹으면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증거되도록, 예수가 증거되도록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뱀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뱀탕을 먹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막 능력이 나타난대. 막 그냥 음탕한 능력. 그리고 막 몸에서 막 죽을 때는 막 용 쓴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막 용 쓰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뱀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뱀 많이 먹지 마세요. 아유, 죽을 때 용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내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을 정확하게 먹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이 주님의 오늘 말씀을 정확히 떼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속에는 법궤요, 내 속에는 예수의 그 살과 피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 속에 당연히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피를 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복음의 살과 피의 능력이 좀 따르게 해주세요. 성경의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 보면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요.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다 정복하고 이기고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그거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 이 복음의, 우리 성전의 법궤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들었습니까?
병들었어도 우리 속에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도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정복하고 그것이 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저도 보니까 난 내 평생에 병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을 살리라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는 나보고 당뇨병 환자라고 하더라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자꾸 당을 재라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합병증 들어가면 죽는다. 그게 막 위협하죠.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우니까 의사 시키는 데는 막 그냥 침 놓고 막 아야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침 놓고 맨날 재죠. 막 우리 집사람이 뭐 난리치기죠. 막 그냥 음식 조심하라. 조심해야죠. 항상 여러분 몸이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공존하고 계시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그래서 그 특성이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살아야 돼요. 절대로 좌절을 어떤 병이 있습니까? 끝까지 싸우십시오. 우리 속엔 주님이 살과 보혈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예수의 살과 피의 성전이다. 법궤다. 나가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더 이 큰 능력이 바울 사도는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 정말로 이 속에 합당한 생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이 오후 예배를 저 마당에서 드린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공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교회는 거기서 부침개를 하고 뭐 지금 또 차를 끓이고 뭐 지금 다 하고 오후 예배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살과 보혈의 능력을 가서 저들에게 전하자 이거예요. 복음 전하자 이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부침개도 먹고 막 그냥 복음 전하는 예수의 특성이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특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8장